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도가 세금 징수와 통치 강화를 위해서 천하의 호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 말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이 오늘 본문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온 천하에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고위 관직을 갖고 있었던 이 구레뇨라는 이 수리아 총독이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BC 4년에 그리고 AD 6년에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등장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인구 조사는 바로 첫 번째 인구 조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무려 150여 킬로미터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셨어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이 로마의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을 통해서 그들의 이동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로 이동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신체가 건강한 우리 청년들, 장년들이 이동하기 위해도 사실 150km는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그 몸을 가지고 마리아와 그리고 약혼한 요셉은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들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덧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하셨다면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아구스투스, 자신의 인구 명령을 내렸지만, 호적 명령을 내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왕들이, 때로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들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또한 아하수에르 왕도, 그리고 고레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이 인구 명령을 통해서, 이 호적 명령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다스리신 분이 누구신 것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이방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곧 아이가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묵을 수 있는 여관이 없어요. 그래서 소나 짐승,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인 구이에 아이를 누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살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영원한 저주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여관 주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그들은 자신의 그 공간을, 자신들의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을 원하시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 기쁜 소식을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당시 목자들의 신분은요, 천한 신분이었어요. 존경받지 못하는 신분이었어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사가랴가 분향할 때 주의 천사가 아들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때 사가랴의 반응이 뭐였어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환영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사가랴는 처음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늘 목자들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렇게 가장 천하고 천박하고 가장 사람들이 외면했던 이 비주류의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강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부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잣대를 나누지요. 스펙이 있고 실력이 있고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는 자들 향해 쫓아가요. 상대적으로 약한 자, 없는 자, 못 배운 자,
연약한 자들에게는 외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영혼을,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게 오신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새벽기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새벽기도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철야기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철야기도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금식기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셔야 돼요. 이 소식이 기뻐야 돼요. 전사들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14절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서는 뭐가 된대요? 영광이 된대요. 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의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누구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상을 받는다고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상을 못 받는다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공부를 못한다고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십니까? 대학을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대학을 안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샬롬, 평안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신 그 은혜, 우리에게 계신 그 믿음, 우리에게 계신 그 의인, 의롭게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몸부림친다고 샬롬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샬롬. 그런다고 샬롬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계셔야만 진정한 화평과 평안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지난 새벽에 박광훈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그 곳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반으로 자릅니다. 네? 보통은 사람들이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국 나중에 어길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간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언약을 지켜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볼 때에는 화려하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 샬롬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